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게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평화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또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런데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고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냥 막 검증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까발리잖아요.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바르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동안 살았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뭐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다 없애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잘못과 죄를 그냥 다 까발려버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도말해 주, 없애 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지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할 분이 없어요. 왜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인이라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달리지요. 우리 김영희 성도님 복숭아 과수원 집에 한다 그랬죠. 또 포도도 합니까? 사과, 맛있는 사과. 오늘도 제가 좀 먹었어요.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감이 달리지를 않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려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달려요.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 싹이 나서 그게 자라서 덩쿨이 되고 참외가 달려요. 뭐 참외를 심었는데 거기에 호박이 달리지 않아요. 그 원리지 아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혹시 범죄한 일이 있다면 또 기억나면 일일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그 바로 앞에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3,800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3,800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라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르신 거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언어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대. 말의 중추신경이 신경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대. 언어 중추신경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 벌써 70%의 세포가 피곤할 준비를 하고 피곤한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수록 더 피곤해지겠죠. 언어 중추 신경이 70%의 신경계를 사로잡고 있다. 아이 기쁘다 그러면 신경계들이 70%가 기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대로 되어집니다. 말대로 되어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 근데 어려워도 할렐루야 살겠다, 할렐루야 살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70%의 신경계를 좌지우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그 행동도 부정적이 되고 생각도 부정적이. 우리는 믿음의 그런 소망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이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어지. 말이 감사가 되면 마음도 감사가 돼.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에,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말을 정말 우리 모두 성경적으로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잘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로다가 우리가 인생을 파괴하지 맙시다. 그래서 막 감정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리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고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일만 벌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앞으로 나쁜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나쁜 말 절대 안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믿음의 아주 좋은 말만 하게 하옵소서. 말이 인생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말의 전쟁이었어요. 말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도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말 몇 마디에 속이잖아요. 마귀는요, 뭘 가지고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 마귀 귀신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요, 막 너 죽인다, 그리고 파괴적인 말, 막 그냥 사단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요, 너 죽어? 너 죽인다? 이 말이래요. 에?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싹시인데 죄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속이는 자로 공격을 해요. 미혹을 해요. 이거는 영적 세계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서 우리 사단 마귀 귀신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하라는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격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보니까 우리 간판에 불이 없다가 그걸 떼내고 불 있는 간판을 달았어요. 멀리 볼수록 더 환하더라고요.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아마 캄캄할수록 더 환하게 보이겠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 불이 있으면 사람이 실족하지 않아요. 캄캄한 밤에 잘못 가다 보면 이게 허궁창인지 낭떠러진지 몰라가지고 그냥 뒹굴기도 하고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빛을 환하게 비춰주면 이 바른 길을 실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길을 쫙 비춰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진리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 그래서 인생의 안내서예요. 안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김영희 성도는 내비게이션 있죠? 요즘에는 그 내비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간다. 저도 내비를 이렇게 치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선하게 가도록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 멋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멘? 인생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여러분 그 고가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줘요. 어떻게 조작해라. 어떻게 사용해라. 뭐를 눌러야 된다. 이런 이제 인생의 그 가전제품이 고가품일수록 그 설명서가 자세히 돼 있고, 여러분 차를 하나 사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죠? 그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워. 거기 아주 여러 가지 나와 있지요.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과도 같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신구약에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셔요? 독생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사랑, 요즘에 문제 일어나는 게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거든. 사랑 결핍증이거든. 사랑은요 제자도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산소 사랑이다. 그 정도로 표현해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답답하죠. 그래서 숨 제대로 못 쉬면 산소 호흡기 꽂아. 산소를 잘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하루에 밥을 3번씩 잡수세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 저도 나이가 좀 먹으니까 50 넘으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밥심으로 산다 그래. 진짜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 어떤 데는 밥을 안 먹고 제때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 징조들. 그러면 밥을 한 2숟갈 딱 들어가면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져. 그게 왜 그러냐면요, 벌써 피가 위로 안 올라가 가지고 이게 좀 머리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할 때 막 그 세포들이 움직이고 혈관에 피가 돌고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챙겨 잡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잡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어떤 때는요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이 수명제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잠 안 올 때 뭐 성경 조금 읽다 보면 잠이 서로 온다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깨우는 영적인 그러한 정말 자극제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러는 바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다 복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처음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큰 믿음,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 로마에 그 백부장이 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군대 장관이 있어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부하 중에서 아주 몹시 아파서 누워 있어요. 자기 하인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나아가요. 제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 믿음 너무 좋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병이 낫겠습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과 느낌은요, 기분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더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계 최고의 초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초베스트셀러. 최고의 고전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보세요. 기차가 달리려면 뭐가 깔려야 돼요? 그렇죠. 레일이 깔려야 돼요. 레일이 깔리지 않으면 기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레일이. 그러니까 그 레일이 마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차가 성령님과 같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려면 말씀이라는 레일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레일이 깔려야 성령의 기차가 그를 운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오셔서 찬송 크게 간절히 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근데 말씀은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죠. 몸도 시간도 예배 오면 하나님께 드리죠. 네? 우리 김영희 성도님 이렇게 하루 종일 직장 가셔서 일 열심히 하다가도 저녁 잡수시고 오셨어요? 예, 이렇게 또 저녁 예배까지 수요 예배까지 오시고. 예?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렇게 등록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서 수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려, 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또 이 하늘나라에 좋은 집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인데 이 세상에서는 뭐 살다가 돌아가시면 사실 그냥 다 놓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집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영원한 집.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다 드리는 거예요. 몽땅. 근데 우리가 받는 건 뭐냐? 말씀 하나 받아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아가면 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말씀 들을 때는요, 사단이 또 공격을 해. 못 듣게,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물리치고 정신을 집중하고 말씀에 아주 마음을 두고 여러분 은혜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이 레일과 같다.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신다, 역사하신다. 비유를 든다면 그렇게 든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고마움이에요. 진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래 성탄절에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이 인류의 역사가 말의 전쟁이었는데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반석 위에 견고히 선 신앙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